사랑하는 옹담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옹담교회 66주년 되는 창립 감사 주일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옹담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 6일 9월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옹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그 1000대까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갈등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갈등 해결의 지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아니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서로 간의 갈등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우리 옹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형제, 이웃들, 친척 가운데 여러 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뇌 가운데 휩싸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으셔서 그 갈등이 다 해결하시고 또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옹담교회 교우들, 우리 온 민족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성도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실제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의 이름을 따서 안데스 마지노라는 그 이름을 따서 나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독일이 강력해지고 이 프랑스를 밀려고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이벌인 이 프랑스는 어떻게 하면 이 독일군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며 온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와 독일의 그 국경 지역에 한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산세가 험한 그 지역으로 독일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노선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지선을 만드는데 최후의 그 방어선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독일군이 이제 절대 여기 넘어오지 못하게 프랑스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독일군은 이 마지노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의 국경 지역인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옆나라 벨기에를 통하여서 예측하지 못한 곳에 방향을 틀어서 그곳을 우회하여 치고 옆구리를 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모든 병력을, 모든 정신을, 모든 국민이 그 마지노선의 노선에 집중했던 프랑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독일군에게 그 수도 파리를 빼앗기고 패배를 안기게 되는 크나큰 상처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 여러분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위치 있으면 든든하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후에 보장받는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마지노선을 내가 정해놓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과 고난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인간의 예상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지혜로워도 사탄의 공격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탄의 공격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다른 것이 나에게 뒷백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노력도 중요하죠. 내 수고와 땀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지노선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념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구명으로서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전한 것 같아도
우리 마지노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문을 닫아놓고 계시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중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경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악에 끌리는 성향도 있지만 악에 맞서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율법은 악에 맞서는 선함에 그 힘을 실어주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어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복 중심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귀한 말씀. 또한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인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은 좋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시간을 엄수하고 마음을 모두 합해 진실로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운명을,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아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대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상 숭배는 보이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표적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쾌락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갈급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만을, 나만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늘 우리는 힘을 보태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나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 남을 위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사회와 국가는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직하고 사회 정의와 정말 사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웅담교회가 66주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교회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며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웅담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선하게,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이제는 지금까지 너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너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위로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웅담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고 한껏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뭐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 웅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넘어 승리하는 우리 웅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지키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 웅담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창립 66주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나지 못하지만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땅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탄의 공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옹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